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민족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위기의 한순간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악신이 들린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수없는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또한 위기도 맞이합니다. 이때 도피했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도는 다윗이 도피했던 장소들을 표시해 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라마입니다. 라마는 사무엘이 있는 곳인데 이 라마에 다윗이 숨어서 사무엘과 함께 피신해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다윗은 노업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떡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아히노베에게 묻습니다. 칼이 있느냐 물었더니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는데 이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가 많이 있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명수가 400명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저 멀리 모압 땅 미스베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왜 미스베에 도망을 갔느냐? 사울 왕이 틀림없이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을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 모압의 미스베에 도망을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다윗 주변에 군사가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고 싶었으나 선지자 갓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찌하여 이곳 모압 땅 미스베에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다시 아둘람 굴 근처로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 그일라로, 그 다음에 여기 엔게디 광야로, 그 다음에 갈멜로 해서 여기서 갈멜에 있다 보니까 이 6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식솔들을 다윗이 다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블레셋 지경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에서 아기스 왕과 협상을 하여서 제가 왕에게 충성할 터이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받은 땅이 이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시글락 땅입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은 다윗 인생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시작되는 시글락에서의 삶은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신앙적인 면이나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면으로 정말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백성, 원수의 나라 아기스에게 굴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노라면 우리 인생은 설명하기 힘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도 그렇지만 설명하기 힘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요, 또 더 이해하기가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나오는 이 가드, 블레셋 지방의 가드와 이 시글락 두 지역은 다윗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지역인 동시에 다윗의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이방인의 요새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골리앗의 땅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부르니만 다윗 아니냐? 저 다윗이 우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미친 척하기 시작, 정신 이상자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보니까 영락없이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친 사람을 나에게로 데리고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느냐? 당장 추방해라. 다윗은 미친 척 하는 것으로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곳이 바로 이 지역,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울왕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고난을 참아가면서 광야 생활하는 다윗 무리가 다시 도피처로 삼은 곳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군사는 600여 명이 되었습니다. 21장의 미친 채 한 그 수모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두 번째 수모를 당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모를 당했는데, 두 번째는 자기 휘하에 600여 명의 군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숙여야지 이들이 살 수 있었다라고 판단한 다윗, 그 아기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와 협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 갔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 수하에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영토를 내어줍니다. 그때 허락받은 땅이 시글락 땅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습니다. 다윗은 어찌할 수 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선봉에 서게 되었다. 정말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 다윗을 신뢰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말입니다. 다윗이 선봉에 섰다가 이스라엘과 힘을 합해버리면 어떡하시렵니까? 우리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선봉대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극구 왕의 신하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선봉을 서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시글락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을 걸어서 말을 타고 아기스에 도착했더니 아말렉 족속이 침공을 하여서 시글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조리 노예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적 시글락 선택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애굽의 파라오가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2번씩이나 수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에 아내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기근에 아예 전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들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사상 유례 없는 기근이 있으니까 그들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땅에 내려갔더니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요, 2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룻 자부와 어머니 2 미망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폭정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예수를 키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삶의 리얼리티, 현실, 실제 리얼리티, 사실, 우리들의 삶의 리얼리티가 기근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입니다. 목회사역을 하면서 이해 불가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때로는 술집을 차려가지고 술집을 열기도 하고 모텔을 경영하기도 하고 고리대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주의를 어기기도 하고 세금을 떼어먹기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또한 도망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안 믿는 집안인 줄 뻔히 알면서도 돈 많고 배경이 좋다는 것 때문에 사위를 선택하고 며느리를 선택하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일들을 흔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리얼리티, 현실이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은 진실의 적이더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진실 혹은 거짓, 이 그림은 프라이머리 소스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신천지인들이 자기들이 진실이라고 설명하는 그림 중에서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그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일들은 바로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 사람도 그렇네? 이 사람과 못 살겠네? 아닌데? 그래서 우리들은 고민이 되어서 갈등을 하곤 합니다. 시글락을 얻은 다윗도 현실을 택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600명의 식솔들을 먹여야 하잖아요. 600명을 살려야 하잖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적 선택에는 때론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사흘길을 와서 시글락에 이르렀더니 시글락이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의 신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부하들 가운데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사람은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꼭지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여기서 모든 책임이 다윗 저 사람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죽이자, 그렇게 돌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결정을 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을 더욱더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적당히 타협해도 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아주 진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모압 땅으로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의 아기스 뒤에 숨을 것인가? 그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이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의 부인들과 아이들, 자기 부인도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난을 다윗은 경험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주군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겠습니다. 주군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주군이 있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신하들 가운데서, 그 충직한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을 죽이자고 짱돌을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저 사람이 저 치가 나에게 돌을 들자고 선동질을 하다니, 다윗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부하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돌려치려 하자 다윗이 비로소 정신이 바짝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이 부하들이 아닌데, 이 공동체가 아닌데,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닌데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 속에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주변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자가 나를 배신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그러한 엄청난 충격의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당신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들 때문에 당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자기를 치러 오는 그 부하들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6절 한 절만 여러분에게 주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이 슬프다는 히브리어 마라르라는 단어는 쓰리다, 괴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괴로운 사실로 인하여서 마음이 극도로 낭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무 슬퍼서 마음의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 말이 슬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군사들이 너무 슬퍼서 극도의 절망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백성들이 이처럼 말한 이유는 이 재난의 책임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탈을 생업으로 삼는 아말렉 사람들의 신경을 다윗이 건드려 놨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열받아서 우리를 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말을 쫓아 시글락을 비워둔 채 군사들을 모두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백성들의 보호자 혹은 지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치 못했다고 봤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크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서의 기록자는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다급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야차르라는 단어는 답답하다, 곤란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원인에 의하여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답답한,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보니까 앞뒤 좌우 전후를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고 있는 자기 신하들 앞에서 답답한 상태,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일 때 다윗은 이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저 신하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들이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키는구나, 나도 저들의 손에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술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그때서야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 자신이 믿고 있던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분임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사무엘서의 저자는 여기서 이 같은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때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였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자기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당황하고 입이 쩍 벌어졌으나 그때서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이 힘있고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가장 다윗다운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다윗다운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재차 묻는 것이 가장 다윗다운 신앙입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타협하며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던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삶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재차 묻고 3차 묻고 4차 물으면서 그 일을 결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 때문에 내 뒤에 600명의 식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기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충복이 되지 않으면 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순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27장부터 30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비로소 자기가 위기를 당했을 때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삶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30장 6절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히브리어 이트하제크라는 단어는 힘을 내다, 견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하자크의 죄기적인 사역형인데,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힘을 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군사들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인 제공자입니다. 물어내라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은 여호와 안에서, 약속의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겠구나,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난관에 대처하는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희야의 군사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구구하게 변명하는 대신 하나님께 그 어려운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는 신앙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환난을 당할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월등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불신자보다 월등한 점은 고난에 처했을 때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월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위로를 제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히야 군사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거나 구구한 변명을 하는 대신에 그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글락에서에 있었던 이 큰 사건은, 다윗이 죽을 뻔한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어떤 교훈을 던져줍니까? 하나님을 힘있고 용기를 얻어라 라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만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어로 직역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하여졌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강하여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만 강하여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